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이 조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엔데믹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다시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많이들 바깥에서 쓰고 다니긴 하지만 어, 뭐 저희에게 공지가 된 바로는 정부 지침상으로는 네,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죠. 이전에 우리가 이전의 삶이라고 말하던 삶에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엔데믹 상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래에 급격히 대학 축제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2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대학 축제들을 참고 참았던 청춘들이 캠퍼스에 모여서 발산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즐기는 모습들, 열광적인 축제를 즐기는 대학생들의 모습들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미뤄두던 노래할 자리가 없다, 공연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울하다고 말하던 가수들의 콘서트들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멈춰 있었던 것들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들 중에 나는 이걸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즐겨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껏 즐기고 싶다. 네?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껏 즐겨라 하면 쾌락을 생각하며 그건 아니지라고 할 만큼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음껏 즐기고 싶으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콘서트 가고 싶으십니까? 네. 누구 콘서트인지 모르겠지만 콘서트도 가고 싶고 축제를 즐기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밖에 나가서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 마음껏 즐기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마음껏 즐기라고 하면 허랑방탕할 것 같고 쾌락을 즐겨야 할 것 같은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에게는 약간 마음껏 즐기라는 표현은 조금 멀리 하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 정도 말하는 건 너무 익숙하지만 마음껏 즐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교회에선 굉장히 어색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목을 즐겨라 하면서 이게 주보의 제목으로 넣어도 되는 건지 고민하게 됐던 걸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약간 금기에 가까운 표현은 아닌가 하면서 조금 어색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중간에 즐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요, 여러 가지 명령형이 있지만 지금 분명하게 명령으로 말했거든요. 전도서에서는요. 그런데 이걸 원어상으로 간접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원어상에서도 직접 명령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디 즐기라라고 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뉘앙스가 조금 약한데요. 원어적으로는 사실은 세번역 성경에 더 가까운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표현, 즐기라는, 정확하게 번역할 때 즐기라는 표현을 쓰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즐기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엇을 즐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라. 이러면 너무 여러분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이겠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젊은 나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젊으니까 조금 나중에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젊을 때에 젊은 나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그 날을 너희가 충분히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즐기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뒤에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을 쉽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로 따르라.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젊은 날을 즐기라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네가 눈에 보는 대로 즐기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마음껏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겨도 나의 구원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유흥을 즐겨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런 쾌락을 즐기라고 권하고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네. 제가 쾌락을 여러분의 유흥을 즐기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우리에게 즐기라고 말하는 젊은 날의 즐김, 마음껏 즐기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들을 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기라고 말한 다음에 사실은 이 전도서의 기자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알라고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알라고 말하는데요. 그 알라고 하고 있는 권면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의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재판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어린아이 놀리듯이 먹을래? 줬다가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하니까 안 돼! 하고 뺏는 느낌의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심판이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니까 너희는 조심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 너희의 젊은 날을 즐기지만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나는 때가 있고 너희의 젊은 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경계를 정하고 안전장치를 가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권면을 붙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젊은 날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젊은 날을 충분히 즐기는 것, 너희에게 주어진 젊은 날 가운데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모든 그런 기쁨을 알길 원하지만 그것도 끝나는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너희가 알고 즐기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 때에 여러분들 무언가 즐기고 있는 상황에 이것이 끝나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못 즐기십니까? 즐기지 못할까요? 기쁘지 않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뭔가를 막 즐기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재미가 덜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놀이공원에 폐장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오전에 들어가서 오전권을 끊었다면 나는 오전이 끝날 때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나는 이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어디 우중충하게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분 계실까요?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알매도 놀이공원에서는 신나게 노는 것이죠.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주어진 시간이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제공되어 있는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의 삶에 즐기는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충분히 즐길만 하다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기는 것. 혈기가 왕성하고 활동적인 그 젊은 날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젊은 날을 즐기라는 것이죠. 모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삶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가득한 그 날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기자는 이걸 즐기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의 젊은 날 가운데 기쁜 일만 있을 거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잘 보면요, 너희의 삶 가운데 캄캄한 날이 올 수 있고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지만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캄캄한 날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기자가 젊음을 즐기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청춘의 때, 젊음의 때가 짧기 때문입니다. 순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순간이고 우리가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그냥 순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전도서의 기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청춘의 시간도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순간이지만 찬란한 청춘의 시간을 즐기라는 것이죠. 그날을 즐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즐기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청춘의 때를 즐겨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즐기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근심이 있느냐, 너희 안에 불안이 있느냐,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그 주어진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삶 안에서 그냥 머물러 앉아있는 삶이 아니고 그 불안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벗어버렸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말하는 젊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젊음의 시간을 즐기며 마음껏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불안에 대해서 전도서의 기자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 안에 근심을 벗어버리라는 것들을 넘어서서 육체와도 연결짓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에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근심이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몸의 육체의 악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안에 있는 불안과 초조, 이것들이 연속되어질 때 그 삶 안에 그냥 마음만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 분노 같은 정신이요, 육체의 고통이 되고 그 육체의 고통이 되는 것들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감정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너희 몸 가운데에도 악이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너희의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니, 즐거운 걸 떠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우연찮게 어저께 TV를 보다가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재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왔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문도 못해요. 음료수 주문도 못하고요. 버스에 타서 버스 카드도 못 찍습니다. 버스를 혼자 못 타는 거죠.
학교도 혼자 못 갑니다. 이 친구 안에는 불안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과 초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음료수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날마다 주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불안과 초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더욱 불안과 초조라는 건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이들 안에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초조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죠. 성공에 있어서도 다른 타인과의 삶에 있어서도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 아주 간단하게 체크하게 했는데요. 70% 이상의 학생들, 70% 이상의 그 학생들이 부정적 감정에 속해 있음을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요즘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 그룹의 사람들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봤는데요.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비율이 몇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불안장애를 호소해서 찾아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은요, 20대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불안 속에 살아가며 장애까지 겪을 만큼 심하게 불안과 초조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젊음을 잘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불안이 쉽게 떨쳐지던가요? 전도서의 기자는 너무 쉽게 너희 안에 근심을 벗어버리라 명령하죠. 명령만 들으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쉽게 되시던가요? 여러분들 안에 초조한 마음들이 그냥 쉽게 떠나가지던가요? 그게 쉽게 되지 않는데 불안을 떨쳐버리고 청춘을 즐기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즐거워하며 정신승리하면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전도서의 기자는 사실은 12장에 들어가면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을 우리에게 청춘을 즐기기 위해 불안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불안을 벗어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방법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떠올리십니까? 보통 그게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와 닿으십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좋은 표현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하지만 때때로 이 창조주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명제일 뿐이지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지만 나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이 기자가, 이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는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 하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통 엘로힘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아도나이라고 뭐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는. 그런데 특별히 성경 전체 중에 여기서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창조자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한 개인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더욱 가까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다 내밀하게 나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 안에 더 가까운 하나님이 되어지니 그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을 알고 계신 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멀리 계셔서 그냥 창조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일들과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할 때 그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해 내셨죠. 그냥 부르짖으니까 시끄러워서 지켜주신 것, 출애굽시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로 부르짖은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주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사람들의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내시고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그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그 순간 기억해내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소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 현재 가운데 소환되어지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명제를 기억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젊은 날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근심을 벗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기억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길 원하시는 열정으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삶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 우리의 청춘을 즐기는 것, 우리의 젊은 날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짧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역시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하루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거하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